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남풍이 불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전망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지 마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속지 않게 됩니까? 속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오늘 회복해야겠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하는 시간에 참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냐?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복음이 나의 기준 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나의 가치,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해야 된다. 아는데 잘 안 되죠. 왜냐? 그것이 내게 기도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제 세계 선교 대회 일정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죠. 이제 선교 축제 주일도 남아 있고 이제 모든 그 기간들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교회별로 흩어져서 이제 선교 축제도 진행되어지고 이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그냥 행사가 아니라 내게 실제로 기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됐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도도 오해되어지고 신앙생활 전체가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해가 내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도 전도도 결국에는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이런 쪽으로 내가 치우칠 수 있어요. 기복신앙 쪽으로. 여기에 내 기준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7명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항상 문제 속에서 더 중요한 응답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인이 됐어요. 모세,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호렙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너무 많이 쫓겨다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님 놓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너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 전도도 막 전도가 되어진다. 막 전도할 수 있다. 우리는 막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자. 맞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중심되어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고 왜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응답을 위해서입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에 딱 빠지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좀 종교적인 거죠. 종교심이라고 했을 때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냐?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우리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집중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 받았고 내가 삼오늘을 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는 뭔가의 종교적인 충족감 이런 것에 우리가 치우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막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막 기도 좀 됐어. 기도가 기도가 좀 이제 됐어.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은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돈 주술 수도 있죠. 근데 맨날 돈 주술라고 막 그것만 쳐다보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사람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 게 전부 다 뭔가 내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 동기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죠. 자기 뭐 여러 심리학자들이 뭐 자기 효용감, 자존감, 뭐 자기가 막 뭔가 성공한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 인간적 동기 아닙니까? 인간적 동기로다가 그 뭔가 사람들이 날 알아주니까 알아주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알아주면 좋아요. 저도 누가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조금 이제 티는 안 내지만 참 그래, 내가 좀 그렇게 잘했나?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심지어는 뭡니까? 말 하나를 들을 때도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지? 막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미 그건 망부석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 자체에 대한 매력, 복음 자체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막 저 사람 전도 왕이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동기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딱 터지느냐? 이 상처 있잖아요, 상처. 동기 상처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뭔가 내게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집안에 가난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렸을 때 살기가 힘들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발판 삼으려면 반대쪽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만 보면은 뭔가 기분이 나쁘고 막,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야 저거 뭔가 허점을 찾으려고 하고 막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왜 그러냐? 내 어렸을 때 결핍된 게 뭔가 반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뭡니까? 내 결핍이 있으면 다 그런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리하고 이렇게 그 뭡니까? 연약한 자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은 선하고 사장은 나빴다. 맞아요? 약간 그런 우리나라는 약간 뭡니까? 불쌍한 사람에 대한 이런 연민 이런 게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강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막 일부러 막 뭡니까? 위에 사람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자기 정의 구현했다고 막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히 SNS에 정의 구현했다 하고서 막그 꼰대를 내가 무찔렀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용 듣고 보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야 위에 사람이. 그런 경우 많아요. 뭐냐? 거기에 대한 상처예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 많은 IMF 시대 있었잖아요. 그때 컸던 아이들이 지금 MZ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자에 대한 반감 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사업하다 망했어. 어릴 때 그걸 봤어. 그걸 보면서 크면서 저 사장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막 정치인들 나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시작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 복음 있으면 이게 발판될 건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 될 건데 자꾸 날 뭐죠? 좁게 만들어요. 좁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넓고 크고 깊은 건데 오직 복음하면서 자꾸 좁은 데로 들어가요. 저것들 복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무서운 겁니다. 모르고 당하면 무섭지만 알고 보면은 뭐가 되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전에 경험한 거 좋은 거 이걸 빨리 내버려야 돼요. 내버린다라는 게 그걸 발판 삼아야 되지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기도응답 많이 받았는데 막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던 전도 왕이었는데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못 넘어선다면은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다 괴롭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건희 회장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뭘 바꾸라고요?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예전에 받았던 예전에 했던 그거 가지고 모든 데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한 30년, 50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지위가 올라갔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실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왜 밀려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내가 그 실무를 봤던 건 한 10년이라. 그리고 나서는 일을 시키기만 했어. 막 쪼고 막 이렇게 해라.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위에 뭐 팀장 뭡니까 그 과장 부장으로 올라갔어요. 그 뒤로는 이제 막 쪼기만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죠?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어요. 특히 그 이민 가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한 50년대에 내가 미국으로 갔다.
뭐 50년대의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정서를 그대로 갖고 50년을 살았어요. 지금 70년대, 50년 됐으면은 70년을 그렇게 살았어. 한 15년 전에 갔다. 그럼 15년 전에 갖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한국인스러운 생각을 미국에 가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내가 경험한 게 그거니까요. 이게 뭐냐? 전부 다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복음은 최고의 은혜고, 복음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고,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기준이 안 돼 있고, 내가 이렇게 복음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그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옛 틀을 갖고 딱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자꾸만 뭐하냐? 제한 지어버려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 갱신입니다. 그 나쁜 습관 고치고 이런 것도 갱신 되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갱신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눈이 틀려져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게 틀린 거 아닙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장로가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이래갖고 됐냐. 그래도 그렇지 이래 돼버려요. 거기서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오는 겁니다.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변질과 갱신은 다릅니다. 갱신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질은 뭡니까? 본질을 버려버리는 게 변질입니다.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계속 뭐 하느냐? 복음 안에서 갱신해야 돼요. 진짜 이게 복음 맞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느냐? 요걸 찾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그게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만큼 날마다 죽고 새로 사는 갱신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딱 사랑으로 충만으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처럼 세상 것을 딱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넘는 기준을 딱 갖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세상 넘어서는 기준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부장 율리오 뭘 얘기합니까? 이 당시 백부장 하면은 단순히 군인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판결을 내리는데 막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제 죄수들도 인솔 하고 경찰 군인 따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선장 하면은 이 사람들 경제, 선장, 선주 이런 사람 경제와 뭡니까 전문성 이런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복음 아니다 하고 뭐 이제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내가 갖고 있었던 건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배경을 무시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이걸 제대로 봐야 이런 것들이 보여야 뭐가 보입니까? 사실이 보여요.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그 의견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중요한 일을 진행해야겠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지금 시간표가 어떤 거 같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걸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실제로 사실이 어떤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실을 보는 걸로 그런데 끝나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진실 보는 눈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상처, 그 전부터 있었던 어떤 흐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뭘 봐야 되느냐? 그냥 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봐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내 틀에서밖에 못 봅니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복음 없는 현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먼저 인정해야 되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그게 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이 있는 것을 전도자의 눈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느냐? 강단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딱 찾으면 돼요. 그죠? 이런 정치, 경제, 점수 이런 걸 보고 현실이라고 하죠. 현실적인 것이 성령 인도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 생각은 안 하고 막 그런 식인 거죠. 이번에 축구를 하는데 내가 대표 선수를 해야겠다. 내가 세계 대표로 나가야겠다. 나이가 막 30살이 됐는데 막 대표 선수 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 막 그 손흥민 막 뛰는 거 보니까는 내가 저렇게 뛰면 세계복음 할 수 있겠다 하고 막 세계복음 한다. 축구 선수 나가면 되겠어요? 저는요, 차면은요, 저랑 제 마음과 반대로 갑니다. 공이 한 90도는 반대로 가요. 절로 가버려요. 제가 축구 선수 나가면 되겠어요? 그 현실을 못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못 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안 보니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허황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가 준비하려고 한다. 진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하나님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이거 망할 수밖에 없는 걸 하는데 망하게 둘 수는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부터 봐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럼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지금 어떤 그 세상의 흐름이 있는지 그거 파악해야죠. 그러면서 뭘 봐야 되죠?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내게 이 일이 맞는지, 그럼 진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뭘 시작해요? 기도 시작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근데 덜컥 시작해가지고 일단 뭡니까? 가게 열어놓고 가게세 나가는데 지금 막 그걸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고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뭐 사업을 해봤으니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원리는 어디든지 같아요. 전도에도 똑같고 신앙생활에도 똑같고 학업 전문성 이런 거 똑같아요. 뭐부터 봐야 되느냐? 현실부터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이거구나.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이 보여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세상을 넘어서는 기준을 받다라는 말은 내게 뭐부터 시작되었단 말이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시작부터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기도를 오늘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하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 현실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 보여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다 보고 보니까 지금 이대로는 불가능이다. 이게 먼저 보여요. 뭘 봐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이 지역 살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구나.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절대 가능한 복음의 가치가 뭐예요?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을 살리려면, 이 나라를 살리려면, 237 나라 살리고 우리 후대들 살리려면 어떤 뜰을 준비해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내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내 기준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7대 망대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나의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393 뭐 공중권세 다 뭘 얘기합니까?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 비밀이 있느냐? 그러니까 절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여정이 뭡니까? 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날 끌고 가시는 속에.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절대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이거구나.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구나. 내게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9장에 13장 16장 19장의 응답, 그러면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전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기다 뭘 해야 되느냐? 내게 정말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느냐? 그 뭐 사명 거창한 말 안 하더라도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지금 마음에 제일 급한 게 뭡니까? 그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 지금 자꾸 문제 일으키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급합니까? 그걸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분명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 모든 문제 끝, 이걸 보고 현실 도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주로 현실 도피를 뭘로 하죠? 현실 도피를 뭐 술로 하기도 하고 마약으로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복음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자꾸만 말은 말과 이런 보여지는 모습은 뭔가 나는 괜찮다 하는데 속은 썩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주로 위선적이다 하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왜 그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대부분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 이상하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막 위선적인 것 같고 막 별로고.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내 속에서부터 내적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겉만 막 맞추다 보니까 완전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제일 비참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불교는 차라리 버리려고 막 몸부림이라도 치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착하게 살기라도 하지. 교인들이 제일 뭡니까? 사기꾼 많다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사기꾼이 많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무엇을 급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다 놓친 거예요. 그죠? 거기다 뭡니까? 진짜 능력과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복음의 올바른 가치는 모르고 그냥 막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 내 종교적인 뭔가 충족감을 위해서 막 액세서리로 삼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내 액세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딱 섰는데 뭐가 왔죠? 풍랑이 확 닥쳤어요. 풍랑이 올수록 더 좋아요. 문제가 많이 올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십니다. 그 지휘를 받는 사람이 영적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오케스트라 이런 거 보면은 지휘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놔도 지휘자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근데 또 지휘자가 그 TV 프로에도 보면은 예전에 그 아마추어들 불러다가 그 뭡니까? 지휘해가지고 이게 오케스트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는데 영 아니던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쫙 맞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지휘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만약에 지휘자 앞에 섰는데 전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뭐 악보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기호 이런 것도 못 알아보고 뭐가 중요한지 가치를 모르고 막 한다? 다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또 하는데 막 박자가 전혀 안 맞는다? 막 손 흔드는데 박자가 전혀 안 맞고 막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같이 혼돈에 빠져버려요. 다 같이 혼란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 뭐 오케스트라 하는 거는 뭐 사람 죽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영적 지휘자로 현장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응답 이전에 본질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거 자꾸 놓치고 뭔가 내가 잘하려고 하고, 물론 잘하려고 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건 놓치고 내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영적 지휘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막 정확하게 해야 되고 훌륭하게 해야 되고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끌고 갈 수 있도록 맡겨버려요. 맡겨버려요. 맡기면 난 뭐합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걸래요. 그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내가 무슨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내게 기도 제목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찾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모든 사건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강단 말씀 중심 모든 사건을. 저는 이번 주에 쭉 보는데 뭐 일 터졌다. 풍랑 터졌네 그랬어요. 막 무슨 뭐 애들끼리 싸운다. 오늘도 풍랑이 터졌구만. 왜냐?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 건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풍랑 터졌으면 누가 있습니까? 선장도 있을 거고 선주도 있을 거고 누가 영적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거 보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집안에 일 터졌다? 이번 주는 그 생각해 보세요. 풍랑 터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섰느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죠? 그걸 두고 약속을 붙잡고 딱 보는 겁니다. 역시 이번 주 말씀대로 풍랑이 터졌구만. 그게 작은 것 같죠? 점점 내 눈을 바꾸는 겁니다. 이 내 눈이거든요. 전도자의 제일 중요한 게 눈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내게 보이니까는 그 응답은 어디서 찾으면 되느냐? 광고에서 찾으면 돼요. 기도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광고 다 나눠주잖아요. 주보 다 나눠주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될 건가 그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훈련 받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광고 한번 쭉 자세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광고 쭉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세히 보면은 뭐가 보이냐?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고 광고를 볼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 대회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제 네팔 선교를 이제 좀 나가신다. 이게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요 생각을 안 하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왜? 우연히 우리를 이 늘 좋은 교회에 보내셔갖고 우연히 우리를 뭡니까 목회자로 또 중직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우리를 막 굴려버립니까? 굴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러고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의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그죠? 거기에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광고 속에서. 아 이번 주에 광고 헌금하라는 광고가 많이 났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응답을 찾을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자꾸 어떤 식이 되냐면 인간적으로 딱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뭘로 연결되어지냐? 전혀 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의 삶이 안 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광고를 자세히 보고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망대를 세우고 실제 우리가 어디에서 올인해야 되느냐?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도전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어요. 전혀 밖에 나가고 회사 가지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맨날 무시당하는 아버지들이 집에 와가지고 왕노릇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 막 조금 기분 나쁘면 막 뒤집어 엎고 막 다 나와라 이러고 막 집합시키고 막 벌 주고 밖에서 일이 안 풀려서 그래. 오히려 자기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막 밖에서 이제 좀 인정받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안에 와가지고 부드럽잖아요.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현장에서 잘 안 되고 내가 막 제대로 된 응답 못 받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친다니까요. 교회가 이래갖고 되냐?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뭔가 체제가 잘못되지 않았냐? 뭔가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죠. 왜냐? 그 말은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뭔가 해내야겠다.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사람을 내가 괴롭혀야겠다.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왜냐? 사람은 어딘가에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응답 받는 사람은 웬만한 건 도와줍니다. 그죠? 웬만한 건 커버해 주는 거예요. 막 목사님 실수했다 그러면 막 도와드리고
그 막 교회에서 뭔가 다른 부서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요 앞에가 다 안 돼서 그래. 내게 응답이 없으니까. 오늘 그 세상 것에 속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이제 붙잡고 기도할 날 별로 안 남았죠. 다음 주 강단 말씀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남풍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 일 잘 풀릴 때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랑이 닥치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막 잘 나갑니까? 풍랑 만나기 직전이라. 그들을 두고 살릴 영적 지휘자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 가실 겁니다.